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봄, 여름이 아빠고 계속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성도들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잠깐 서보게 됐습니다. 제가 요새 뭘 키우는 일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텃밭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지에서 텃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텃밭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텃밭의 채소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처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진짜 말 멋지게 갖다 붙였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자주 와서 뜯어 먹어라 이런 소리나 보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막상 텃밭을 갖고 하면서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루라도 가서 물을 주지 않으면 금세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채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텃밭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보기만 해도 어떤 텃밭이 잘 가꾸어지는 텃밭인지 관심이 없는 텃밭인지 알게 돼요. 어떤 텃밭은 오늘도 이 주인이 오늘 아침에 물을 좀 줬구나 깨닫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이 텃밭은 주인이 오랫동안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았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시편 20편이죠. 2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저의 영혼의 텃밭을 돌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 부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어떤 메마른 영혼의 텃밭을 이렇게 갈아엎고 또 물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채소들이 금방 시들었던 채소들이 이렇게 소생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경쾌한 기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묵상했던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 온 지체들이 누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20편 말씀을 간단하게 스케치 요약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 왕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구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왕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 왕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하로 쭉 보면 그래서 결국 우리 왕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기도,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이스라엘 왕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왕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다 왕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전쟁이나 왕을 한번 쏙 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 좋은 말씀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이 모든 계획들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참 좋은 마음이 들지만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이 시편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다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원하는 것을 기도드리면 그냥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정성으로 드린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쌓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어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선교 여행 도중에 중간에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쫓아오니까, 군중의 사자가 쫓아오니까 선교사님이 도망가서 결국은 도망가다가 절벽 끝에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사자가 기독교도 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자가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볼 수 있었던 그런 우스갯소리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 선교사님이 성경을 시편 20편을 읽었다면 이 시편이 나의 시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주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 사자도 똑같이 이 시편 20편을 읽었다면 자기의 시편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전쟁이라고 한번 빗대어 봅시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 두 선교사님과 사자가 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느 편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옳다고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0편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 들죠.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6절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6절 초반부를 한번 제가 앞에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렇습니다. 지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이 말씀에서 다름 아닌 왕입니다. 왕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표준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왕은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괜히 심심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가 붙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들이 세우지 않습니다. 누가 왕을 세우시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실까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우리 청소년 우리 지체들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왕으로 삼으실까요? 아니면 요셉 요한이처럼 잘생긴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실까요? 아니면 뭐 정치를 뛰어난 사람을 세우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보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들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만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는 이렇게 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왕은 왕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서 행하는 대리자인 것입니다.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불편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전반부 말씀만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후반부 말씀과 함께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그 뒷부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위에 있는 권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의 권세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해 주신 권세라는 것이죠. 권세의 주인이 그 권세자가 아니라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냐?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가 당신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 위탁한 권세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배려 깊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냐?
지금 당신 위에 있는 그 권세자들의 권세는 그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후자의 의미를 많이 쓰곤 했죠. 이것 보세요. 권세자들에게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세요.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입체적인 뜻은 권세자들도 그 권세가 당신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권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로마서 13장 2절 말씀에 이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거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는 우리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저절로 얻게 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에게 위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아마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부모님들이 가진 그 부모의 권위는 사실은 특권이라고 보기보다는 무거운 책임으로 더 느끼시는 게 맞겠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자녀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 우리 부모의 허물이나 실수가 자꾸 눈에 밟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권세자가 되지 않고, 우리들 말로 하자면 꼰대가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 정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며 바라본다면 부모님 자녀 간에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께 잠시 그 권세를 위임받은 것이에요. 권세자나 혹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과 권세자들과 부모의 권위가 사실 어디서 왔나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결국은 그 시선이, 그 초점이 왜 우리 아이들이 내 말 안 듣지? 그 자녀를 향해서 손가락이 가고 시선이 갔던 그 시선이 이제 하나님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 것이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왕은 누굽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은 자기 뜻대로 이 나라를 주물럭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사람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해보자면요, 지금 시편 20편에서 왕의 간구와 기도가 나와 있잖아요. 이 왕의 간구와 기도는 사실은 왕 자신의 간구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왕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왕의 계획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왕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 이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승리가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걸 100%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참된 왕이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이자 소망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름 아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편의 왕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0편의 기도는 우리 다윗 왕에게 해당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는 그런 기도이고 우리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저 사람들은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쉽게 이해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승리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승리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 CCM 가수의 노래가 있는데요. 강명식 씨의 승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런 가사예요.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들어보시면.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는데요. 첫째 이름이 봄이고 둘째 이름이 여름입니다. 얼마 전에 여름이를 데리고 영유아 검진을 갔었는데 머리둘레를 쟀어요. 그런데 99%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 머리 사이즈의 99등, 꼴등이 아니라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99등은 1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월 또래의 아이들 중에 머리 사이즈가 크다는 1등이라는 거예요. 1등. 그래서 제가 가끔 집에서 절대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끔 제가 우리 여름이한테 우리 여름이는 머리 크기가 1등이야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요 봄이가 옆에서 자기는 그러면서 엄청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면 봄이 너는 머리가 아주 작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엄청 싫어요. 자기도 머리가 크다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이가 속도 모르고 제가 그럼 얘기해줘요. 그래 우리 봄이 다시 보니까 우리 봄이가 여름이보다 머리 크기가 더 큰 것 같아. 너가 1등이야. 여름이도 1등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그제서야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으면서 자리를 끕니다. 예, 우리 봄이가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승리라는 게 무조건 내가 큰 게 승리가 아닌 거예요. 승리라는 게 내 머리가 큰 게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승리를 위한 기도는요, 무조건 내 편이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승리를 위한 기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하고 바른 뜻을 헤아리고 순종케 되기를 바라는 기도.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승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요? 저는 이게 저의 바람인데 이게 저의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승리는 뭔가요?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참된 승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 편, 너희들은 마귀 편, 우리는 천당, 너희들은 지옥, 우리는 성공, 너희들은 실패,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보거나 타인을 보거나 세상을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놓여져 있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돌고 돌고 돌아왔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부르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더 콜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콜했다는 거죠, 부르심. 여러분, 한문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 명이라고 합니다. 명. 굳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 천명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천명에서 이 명자는요, 목숨 명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목숨 명자는요, 이 안에 사실 명령하다라는 본래 뜻이 있어요. 원래 이 말이 어떻게 됐냐면 입이라고 뜻하는 이 말과 무엇을 시키다라고 하는 이 말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무엇을 시키다, 다른 말로 입으로 전하다, 그러니까 명령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왔어요. 그러면 이 명령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왜 여기서 목숨이라는 뜻이 왔나?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전쟁에서 장군이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전쟁에서 장군의 명령은 곧 하늘의 명령입니다. 왕의 장군의 명령이 그 부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곧 명령이 곧 목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목숨, 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명을 따르기 위해서 사는 명, 우리는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눈앞에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목숨의 길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말과 병거가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초라해지고 조급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말과 병거가 많다고 우쭐을 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부르심 안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강구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 우리의 그 조급함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안절부절하는 그런 예민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종류의 전쟁에서 결국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순종하면서 주어진 삶을 담백하고 담담하게 정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내공이 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스토리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요,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요, 도대체 그 스토리란 게 뭘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얘기하면 그러니까 됐고 결론부터 얘기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토리를 전혀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결과 중심적, 효율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더디고 또 지지부진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또 인도하시는지, 그 부르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주목하며 또 그 이야기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저마다 어떤 전쟁과 같은 상황들, 일상의 상황들이 있을 테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으니, 오히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공동체 지체들의 이야기를 늘 궁금해하고 또 친절하게 그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 전에 간증을 잠깐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까 기도의 내용 그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느꼈을 때는 친절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친절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뭐 거창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것, 조금 더 배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편 20편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에 더 주목하려고 하는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교만함 주님이 아십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천박함이 당신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리 교회 지체들 모두가 그 친절함으로, 그 배려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박함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기 가지고 내려가. 고기 물려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드리면서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름의 아무 증거하기 되어도 믿음만이 가지고서는 어려며, 이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빛을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름의 본위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일들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빛을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하고 즐거운 자 믿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의 묵상과 그의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가장 안전하다라는 하나님 그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친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를 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